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전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독송집의 마지막 경이기도 하고 또 제6장 수행편의 마지막 경이기도 합니다. 자, 디가니까야 22번 또는 마지막니까야 10번인 대념처경이지요. 글쎄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경들을 통해서 수행의 지도를 그려내자 라고 하는 것도 뭐 말하자면 대념처경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게끔 사실은 대념처경이 중요한 경이고 수행지도라는 이 관점이 그려질 때 대념처경이 의도하는 바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니카야는 물론 기본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이 과정에 의해서 사는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구명하죠. 그래서 그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그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에 태어나서 늙고 죽는 이런 윤회하는 삶 가운데의 수비고운에 기타 괴로움 무더기를 겪어야 하는 뭐 이런 중생들의 삶, 어떻게 무슨 이유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라고 사는 이야기를 연기 12연기로 해석한 이것이 삶의 메커니즘이라면, 이제 이러한 그 불완전한 조건 관계에 의해서 불완전하게 생겨난 존재로서의 나에게 수반되는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이냐 라는 관점, 결국은 뭐 조건들을 해소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존재의 불완전성이 해소될 때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조건을 해소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의 부분적인 괴로움이 해소되어 가는 뭐 이런 그 부분적 해소의 완성, 그 끝에서 완전한 고멸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알죠.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어떻게 조건을 해소하고 고멸을 실현할 것인가 라는 이 부분이 고멸성제에 이어지는 고멸도성제로의 8정도, 중도, 그래서 8정도의 실천이 고멸도성제다 라고 알고 있고, 그럴 때 이 8정도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엊그저께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그 삼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고멸을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일체의 고멸, 완전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 특별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7과정을 필수품으로 성취되는 삼매, 이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완전한 고멸로 이끄는 바른 삼매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지요. 자, 이렇게 바른 삼매를 중심으로, 자, 삶이라는 것은 존재의 불완전성이라는 이 관점을 중심으로 설명이 된다면, 이제 그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실천은 이런 바른 삼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 그럴 때에 존재의 무명으로부터 취까지의 선행 과정이 있듯이 조건으로 바른 삼매 또한 정견부터 정념까지 7과정을 필수품으로 성취되는 삼매다. 그리고 이렇게 성취된 삼매를 어떻게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 라고 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불교에서 이런 의미의 수행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경전 3개를 들자라고 하면 우리가 늘 디가니까야 22번 또는 마지막 니까야 10번으로 2번 나타나는 대념 적용,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니까야 119번 신념 적용, 까야 갔다 사띠 해가지고 몸으로 간 사띠, 몸에 속한 사띠 이러지만 그냥 신념처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니까야 118번 아나빠나 사띠 수땅,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경, 입출식념 경이죠. 요렇게 이제 3개의 경이 수행을 대표하는 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3가지가 하나의 그 연결 상태를 보여주죠. 자, 기본적으로 대념처경은 어떤 경인가요? 대념처경은 뭐니 해도 그 2가지 특성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알고 있죠. 삶의 메커니즘을 수행지도로 연결하는 매개자가 있는데 지화견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화견이 얼마만큼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여실지견이라는 첫 번째 깨달음, 그리고 인간의 법을 넘어선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 지화견이라는 깨달음의 자리, 이렇게 지화견이 얼마만큼 성숙하느냐 하는 것으로 수행의 성과가 말해지죠. 자, 이렇게 사는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이 지화견이라는 요 2가지 개념을 매개로 해서 수행 지도로 연결돼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제 요런 구조에 대해서 잘 아닌가.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알고 보는 것, 지화견이라는 관점 밖에서는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보는 것이 이거다라고 아는 거죠. 본다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직접 보는 거죠. 직접 보면 확인되죠. 그냥 들어서 아는 거 하고, 들어서 아는 게 있지만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는 다르죠. 이때 이제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직접 보아서 아는 바가 직접 보기 때문에 확인되는, 이제 요런, 또는 역으로 말하면 직접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이걸 보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요 라고
본 만큼 아는, 그래서 지견, 견지 이렇게 이제 그 방향성을 갖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와 견이라는 안다, 또 거기서 구체적인 수행의 방법으로는 역시 본다라는 개념을 말해야 되는 거죠. 본다라는 것, 뭐 우리가 이거를 뭐 관찰한다, 통찰한다, 다양하게 말해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뭐 이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일상의 삶과는 다르게 삶의 향상을 이끄는 수행, 이럴 때는 마음이 보는 거죠. 마음이 눈이 되어서 보는, 이렇게 마음이 보는 일을 통해 가지고 알을 향상하는, 향상된 알 위에서 또다시 보는 일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알은 더욱 향상하는, 이제 이런 지와 견, 이게 불교 수행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본다라는 일을 배제하고는 수행을 말할 수 없다, 불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는 일이 수행이다 라고 한다면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 무언가 보이는 거. 그죠,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야 보죠. 바로 이런 보는 일로서의 수행을 위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은 무엇이길래 그 보이는 것을 보는 일을 통해서 삶을 향상합니까? 라는, 보이는 것, 달리 말하면 보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요 개념요. 아, 정말로 지화견이라는 이 그 메커니즘과 지도를 매개하는 이 관점을 갖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보는 일이 수행이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는 보아야 하는 대상을 필요로 한다, 요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개념 적용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대상을 말한다. 개념 적용은 바로 이런 지와 견, 보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데 무엇을 볼 것입니까? 무엇을 보아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수행을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대상이 신수신법, 몸이고 느낌, 경험이고, 심, 마음이고, 법, 현상이고, 요 네 가지의 범주로 대상을 부처님이 네가 알아서 아무거나 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아, 김보병 부부님 아주 잘 들리고 화면도 좋습니다 하셨는데, 예, 우리가 참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을 참, 저야 또 그렇다 해도 법부님이 이틀 동안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방송 상태를 되살렸습니다. 참 그래요. 그 잘 들리고 화면도 좋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김보병 법부님 정말 이틀 동안 그 연휴를 우리 방송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셨는데 정말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덕분입니다. 예, 뭐 잘 들리고 화면도 좋으니 잘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념 적용은 첫 번째 특징,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범주로서 부처님이 뭐 네가 알아서 봐, 이게 아니고 요거를 보아라. 본다라는 것이 대상을 잘못 붙잡고 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 부작용 없이 보는 일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대상으로 보아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 위한 대상을 내가 특정 지어주겠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대념적용을 설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죠. 관찰하는 일을 통해서 삶을 향상해야 하는데, 고멸을 실현해야 하는데, 어떤 대상을 볼 때 부작용 없이 삶을 이끌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4가지 범주, 그리고 그 안에서 또다시 몸이라는 범주 안에서 소분류를 통해서 9가지의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수념처와 신념처는 소분류 대상이 없고요. 그리고 법념처로 가면 다시 5가지로 소분류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게 모두 몇 개인가요? 9, 10, 11, 16. 대념적용은 모두,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는 대분류 4가지 대상의 범주를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상세함, 구체적인 대상을 소분류를 통해서 1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게 대념적용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이다.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그 소분류가 몇 가지, 소분류를 몇 가지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데에서는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신념처에서 신념처를 우리는 지금 9가지 소분류로 보잖아요. 그런데 신념처의 소분류를 5개가 더해져 가지고 그러면 14개로 봐요. 그러면 14개에다가 15, 16, 5 더하면 21. 21의 소분류라고 간주를 하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일 독송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묘지에, 인도식으로는 그냥 하건 그 시체를 버리는 장소, 그 묘지에 갖다 던져 놓죠. 그러면 이제 수행자가 앉아가지고 그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참으로 무상하다. 나의 몸 또한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 라고 해서 무상을 관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무상을 관찰하는, 시체가 버려져서 변화해서 나중에 그 뼈가루가 돼서 다 흩어져 없어지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9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9단계로 나누면 우리가 오늘 독송한 신념처 앞에 부분이 5가지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모두 14개가 되고 도합 21개가 되는데, 우리는 왜 신념처를 9이라고 보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시체가 버려져서 변해가는 이 과정을 4단계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경은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9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9단계 모두를 소분류 대상으로 간주해서 9개의 소분류, 이렇게 우리는 보질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대념적용의 2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소분류된 한 가지 대상이 제시될 때마다 그 대상에 대한 관찰 방법을 일단 설명하고 나면, 그 설명에 이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전체 과정을 후렴을 통해서 말해주는, 대념적용의 가장 큰 특징은 후렴구로서 깨달음을 이끈다. 깨달음에 이끄는 과정 전체를 후렴으로 설명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렇게 그 후렴이 각각의 소분류된 하나의 대상에 대한 설명에 이어가지고 후렴, 대상 후렴, 대상 후렴, 대상 후렴 이런 식으로 후렴을 통해 가지고 소분류된 대상을 구분해 준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시체의 변화 과정을 9단계로 볼 거냐 4단계로 볼 거냐 하는 게 바로 그 후렴의 배치예요. 물론 뭐 이제 경은 많은 부분을 생략 처리에 의해서 그 암송의 양을 적절히 운영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이 9단계 모두에 후렴이 붙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5번은 후렴이 생략되어 있다. 요렇게 보면 9개가 되고요. 그렇게 보지 않고 9단계가 있지만 그 9단계를 각각 묶음으로 삼아가지고 후렴으로 끊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내일 보겠지만 9단계의 변화를 말하면서 그거를 4단계로 그룹 지어가지고 끊어졌다. 그래서 실제로 대념 적용에는 시체의 변화 과정에서 후렴이 4번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5번의 후렴이 생략된 상태에서 9번 모두가 끊어진 소분류 대상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소분류를 위해서 후렴은 적절히 제자리를 보여주고 있고 그 위에서 9 과정을 4단계로 그룹 지어서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차이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요거를 그룹 지어서 4단계로 끊어지고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신념처가 앞에 5가지와 시체의 변화 과정 4단계 이래가지고 9개의 소분류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6개다. 21개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대념 적용의 해석에서 근본경전 연구회의 해석이 가지는 아주 독특함. 근데 뭐 사실은 우리가 경의 의미대로 잘 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내일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독송하고 설명하겠지만 9단계의 변화 과정을 요렇게 끊어가지고 그룹 지어서 4단계의 대상으로 설명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을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대념 적용은 신수신법 그러니까 수행이란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해. 그 대상을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범주로 제시하는 가운데 소분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16가지의 대상이 부처님에 의해서 추천되었다. 요 개념 중요한 거죠. 하여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어떤 거를 본다 라고 하면 그 대상이 가지는 뭐 나름대로의 방향성, 영향력 때문에 보는 일 가운데 부작용이 생긴다고요. 여기서 부작용이라는 거 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의 과정에서 삶이 잘못 이끌리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대상을 보는 일을 통해서 삶을 향상할 거냐, 고멸을 실현할 거냐 라고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 범주에 속하는 16가지 대상을 직접 부처님이 추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신자라면 이거저거 다른 것을 찾을 일이 없다. 오직 부처님이 권해주시는 이 16가지의 대상 안에서 내 수행을 진행한다. 네, 이게 불교신자로서 수행자가 되는 바른 자세다. 거기에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끈다.
후렴이 대상을 구분해준다 라는 요 두 가지 특징을 보는 거 아주 중요하고요. 또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대념적용을 독송하기 전에 앞에 15개나 경을 소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이 과정을 선행한 이유는 말하자면 수행 지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대념적용을 특징 지우는 후렴이 해석되지 않는다 라는 요 측면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수행 지도를 그려내고 뭐 제가 어제 아침에도 이렇게 그 준비 중인 표도 소개해 드렸는데 뭐 어저께 제가 또 어제 말씀드린 내용 감안해 가지고 요 자료는 일단 완성을 했어요. 네, 해덕버부님 덕분에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아마도 이 인사 말씀은 제가 아니라 김범용 버부님에게 하신 인사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마워할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대념적용은 이렇게 네 가지 범주 16가지 소분류 앤드 후렴이라는 특징을 말한다면 이제 수행을 대표하는 경의 두 번째 까야 같다 사띠 주땅 몸에 속한 사띠 경 신념처 경 이래 하면 이 경은 신수신법이라는 네 가지 범주 가운데 신념처라는 하나의 범주 물론 이 범주 안에는 9개의 소분류 구체적 대상이 들어있죠. 이렇게 네 가지 범주 중에 몸이라고 하는 한 가지 범주만으로 대상을 한정해가지고 이 몸이라는 대상 그 안에 소분류 9가지 요 대상만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대념적용은 후렴구를 통해서 아주 압축을 해서 정말로 해석하기 어려운 요런 방법으로 깨달음을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 신념적용은 몸이라는 범주의 9가지 대상으로 한정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조금은 더 상세하게 그래서 사선삼명의 과정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도록 큰 길을 이끌죠. 그래서 대념적용의 네 가지 범주 중에 신념적용, 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제한해서 좀 더 상세하게 길을 설명하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수행의 대표 경전 신념적용이라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수행을 대표하는 세 번째 경은 이제 그 유명한 입출식념경이죠. 맞지만일까요? 118번 아나빠나 사띠 수땅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 경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경이 제목 자체가 그 내용을 알려주죠. 대념적용이 신수신법 네 가지 범주였다. 신념처경이 그 중에 신념처라는 하나의 범주에 속한 9가지 소분류였다. 라고 한다면 이제 입출식념경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자 신수신법 중에 앞에 있는 신념처 그 중에서도 신념처를 구성하는 소분류 9가지의 첫 번째로 제시되는 호흡 이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이 전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이 입출식념경이다. 네, 이 경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한 1년쯤 지나서 우리가
맞지만 이과야 관통법회의 118번 순서에서 공부하게 되겠죠. 뭐 이건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세계의 수행 경전이 대상을 기준으로 차이를 보여준다. 자, 이럴 때 이제 대념적용에도 호흡 수행이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면 대념적용의 호흡 수행은 4단계로 호흡 수행의 출발 자리를 말하고 나머지 후렴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끌어요. 근데 입출식념경에 가면 어떠냐 하면 입출식념경은 요 대념처경이 일단 제시하는 사념처의 범주에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16단계로 설명해요. 4단계로 호흡 수행의 시작 부분을 설명하고 후렴으로 요렇게 말하지 않고 호흡을 대상으로 삿디하는 이 사념처 수행의 과정을 16단계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 과정 안에 신념처 신수신법의 완성을 이제 말하고, 그렇게 해서 16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16단계는 오직 이것이 사념처의 완성 과정이야. 여실직연하는 첫 번째 지화견의 성취에 더 닿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어가지고 이렇게 사념처를 완성한 사람은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과정이 이어서 나와요. 바로 사마타 위파사나의 과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마타 위파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이런 호흡을 붙잡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명과 해탈,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오직 한 가지 호흡이라는, 그러니까 16가지로 부처님이 추천하시는 그 대상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호흡, 이 호흡 하나를 구체적 대상으로 삼아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입출직념경이다. 그래서 하여간 불교 안에 수행이라는 것은 보는 일을 하는 거다. 보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하다. 그 대상과 관련해서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범주로 포괄해가지고 16개의 구체적 보기 위한 대상을 제시하는, 그리고 후렴으로 완성하는 이런 대념적용이 있고, 그 중에 신내 범주만으로 말하는 신념적용이 있고, 그 중에서도 호흡 하나만을 구체적 소분류된 호흡 하나를 대상으로 깨달음까지, 명과 해탈의 실현, 깨달음까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입출식념경이 있다. 요 3가지 경을 우리가 잘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해석을 하면 수행의 길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 일이 그냥 해석되지는 않는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 지도를 그려야 한다. 수행 지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져야 한다.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는 이야기가 구명될 때 지와견을 매개로 해서 수행 지도가 그려지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요런 이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일. 이게 하여간 우리가 계속 오온과 연기와, 그러니까 삼법인과 오온과 연기와 팔정도라는 이 불교 교리의 중심이 되는 이 교리들을 유기적으로 꿰어가지고 가르침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측면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 대념적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수행경전들 세 가지가 어떤 연결 과정을 보여주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자, 7시가 됐는데 뭐 조금만 좀 더 설명드리고 후렴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후렴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우리가 참 전통적인 해석을 통해서 쉽게 공부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이 어려운 공부 과정을 선택해서 가는 그 힘에 의해서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이런 성과에 의해서 참 그 후렴도 해석할 수 있는 참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후렴 이야기 내일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경의 시작 부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꾸루에서 깜마사 담마라는 어떤 번화가에 머무시면서 이제 비구들을 불러서 뭐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경이 아니고 부처님이 직접 내가 그대들에게 사념처를 설하겠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자, 이때에 이 사념처를 부처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라고 할 때 비구들이요,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라고 시작하시죠. 자, 보면 사념처라고 하는 길이 있다. 뭐 사념처가 왜 길인가요? 뭐 쉽지요. 사념처가 무엇냐 라고 하면 탈정도의 7번째 지분인 정염이잖아요. 성스러운 8가지 길이 있어요. 탈정도예요. 그 중에 하나 정염이라는 길이 바로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이 사념처는 별다른 게 아니고 탈정도의 8가지 길 중에 7번째 길로 제시되는 정염, 바로 그 길이 사념처라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부처님 사념처라는 이 길은 해서 아양막고라고 부르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니 첫째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길이다. 중생들의 청정. 중생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중생이 누군가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그런 존재들이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생이 왜 옮겨가고 윤회하느냐라고 하니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상태에 있어요. 무명이라는 것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내 마음이 오염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죠? 딱가가 뭔가요? 번뇌가 작용함으로써 번뇌 때문에 무명을 생겨나게 하고, 무명 위에서 탐과 진이 생겨나죠. 이때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나타내고, 그래서 탐진치가 작용하고 있는 자리. 그러면 거기서 찌땅 심이 생겨나가지고 심의 작용성에 의해서 난디 소망이라는 게 생겨나면 바로 이 탐과 난디가 함께하는 상태가 가래다. 이렇게 번뇌의 작용에 의해서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래까지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내면의 영역을 딱가라고 말하잖아요. 중생이라는 게 누구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 달리 말하면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의 작용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이 생겨남으로부터 비롯한 삶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작용한 요때로부터 무명이 생겨나고 내지 가래가 생겨나는 요 과정을 딱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적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가래를 형성하는 과정이 딱가다. 그리고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뭐라고 선언하셔요? 바로 아자빨란 이거로다. 나무 밑에서 바타마비 전부터 바야흐로 깨달은 부처님은 내가 성취한 법은 어떤 법이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딱가 어쩌라.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를 부쉈기 때문에 더 이상 번뇌로부터 출발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이런 딱가의 영역이 가래를 형성하지 못하게끔 딱가라는 그 영역에서 가래가 형성되는 이 작용을 넘어섰다.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상태를 실현했다. 이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당신 깨달음의 소회에서 드러내는 딱가처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중생은 이 딱가라는 영역 안에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 그 안에서 번뇌여 탐진치여 또는 로바라는, 그리고 난디, 소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 라는 바로 이 오염의 상태가 중생들의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념처라는 길은 무엇을 하자는 길이냐? 라고 하니 바로 그렇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오염의 상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이 오염의 상태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중생들에게서 그 오염을 제거함으로써 청정함을 만드는. 그럼 청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염된 중생들은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산다면 청정해진 그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옮겨가고 윤회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살지 않게 되죠. 그것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나서 해탈했다, 열반을 실현했다, 깨달았다, 불사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깨달음이죠. 네, 그래서 사념처라는 이 길은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길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 부분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연기, 12연기를 보면 꼭 이렇게 나오잖아요. 존재, 유를 조건으로 생,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늙음, 죽음이 있다 에서 끝나지 않죠.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우뇌가 생긴다.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이렇게 일체의 괴로운 무더기가 자라난다 라고 해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그 과정을 설명하죠. 이때 바로 생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노사,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게 윤회하는 삶이죠. 이 윤회하는 삶의 과정에 그냥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이런 윤회가 반복됩니다 라는 그것만이 괴로움을 말하는 건 아니죠. 글쎄 어찌 보면 태어나서 늙고 죽어야 한다 라는 것만이라면 중생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중생들의 삶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이렇게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데 이 늙고 죽어야 하는 이 삶의 과정에서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구체적 괴로움이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가 자라나죠. 그러니까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라고까지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태어나서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수비고운의 쏘까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파야상 라고 하는 이런 5가지로 지칭되는 구체적 아픔이 있다고요. 그럴 때 이제 이 경은 사념처는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길이면서 또 하나 바로 그 중생들의 삶에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 슬픔, 비탄을 건너자 고통, 고뇌를 줄어들게 하자, 소멸시키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한때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언뜻 했었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중에 절망이라는 5번째는 빼고 사념처가 4가지를 말하기 때문에 사념처의 완성이 여실직연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망이라고 하는 거는 여실직연 이후의 일이라서 사념처가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좀 보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하여간 수비고운의 5가지 중에 절망은 빼고 앞에 4가지만을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당연히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얻어야겠다.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열반을 실현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이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방법을 얻기 위한 이 방법이라는 건 뭘까? 라고 하면 글쎄요, 요거는 아마도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의 관점에서 볼 때 사념처로서 그러니까 사념처로 내 마음 안에 장애를 밀어내면 칠각지가 충만해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이제 수행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주니까 이때의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사마타 위파사나죠. 그렇다면 사념처라는 이 길이 이렇게 중생의 청정을 위한 거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의 해소를 위한 거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닦아내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얻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사념처. 요런 부분을 말해주는 거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방법이 생기면 그 사마타 위파사나가 열반을 실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요 사념처라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유일한 경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원어로 보면 앞에 에까야노 아양빛가외 맞고 사타낭 위스띠야 이래가지고 아양 맞고 이 길은 사타낭 위스띠야 중생의 청정을 위한 아양 맞고 이 길은 에까야노 여기서 이제 에까라고 하면 에까라는 말이 하나일 수도 있고 어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까 이럴 때는 한 가지 오직 하나가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서 한 가지 요런 이제 2가지
뭐 우리가 뭐 우리말로도 뭐 하나라고 하는 거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맥에서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의 그 하나냐에 따라서 오직 하나뿐인 그거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그럴 때 이 에까야노라는 요 표현을 유일한 경로라고 볼 거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경로라고 볼 거냐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 간에 뭐 많은 견해 차이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여러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얻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사념처도 한 가지요. 이렇게 보지 않고 오직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 방법을 얻어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가 사념처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이런 해석을 해야 하나요? 바로 수행의 중심 개념. 불교 안에서 모든 수행을 아우르는 중심 개념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체계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하는 건가요? 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삶을 태보로 이끄는 것을 대표하는 5가지 장애가 차지할 것이냐, 향상으로 이끄는 7각지가 차지할 것이냐. 이것 장애가 마음을 차지하면 퇴보로 이끌릴 것이고 7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향상으로 깨달음으로 이끌릴 것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장애를 밀어냄으로써 7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도록 할 것이냐. 그러면 이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실현할 것이냐. 바로 요 개념이죠. 이때 우리가 뭐 이건 수행의 중심 개념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장애를 밀어내는 그 역할을 사념처가 하죠.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밀어내는 만큼 생겨나는 공간을 7각지가 충만하게 되고, 그때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불교 수행은 어쨌든 이거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된다.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게 불교 수행이다. 이런 중심 개념에 의하면 어쨌든 완성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 방법은 사마타 위파사나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아무리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어쨌든 사마타 위파사나로 7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내기 위한 이 7각지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7각지를 확보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장애가 얼마만큼 밀려나가서 7각지가 얼마만큼 생겨나느냐. 이게 삶의 향상의 척도고, 사념처가 그 척도로 작용하면서 이제 사념처의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마음에서 장애가 100% 밀려나가면 마음을 100% 충만한 7각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7각지를 사마타 위파사나가 있는 그대로 닦아서 완성하는 요거니까,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이 일이 선행하지 않고는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 방법으로 열반을 실현할 수 없어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는 이 역할 없이는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열반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니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이 과정에는 사념처라고 하는 오직 이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사념처 말고는 다른 어느 곳도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사념처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사념처라는 이 길은 유일한 경로다. 이거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뭐 여러 가지 길이라고 해봐야 뭐 사념처만 있나? 사정군도 있고 사여의족도 있고 상을 닦아라 하는 수행도 있고 사무량심 수행도 있고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하나 사념처 라고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지는 모든 수행들이 포괄적으로 사념처와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사념처 수행 안에 포함되고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 안에 포함되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사념처와 다른 어떤 수행들이 있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해서 깨달음을 이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념처가 방법을 얻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대념적용 첫 번째 독송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대념적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행을 대표하는 세 가지 경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세 가지의 연결선상에서 수행을 대표하는지, 하여간 지와 견이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를 매개한다. 그래서 보는 일이 수행이다. 그래서 대상이 필요하다. 요렇게 설명하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요런 설명 때문에 나중에 그 우리 삼매 수행의 과정에서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2차적으로 안에서 법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도 설명되죠.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그 대념적용의 포괄적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대념적용에 들어와가지고 대념적용이 들어와가지고 사념처라는 이 길이 방법을 얻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라는 부분까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신념처 수행이 9가지로 그러니까 소분류 되는데, 그 9가지 소분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후렴이야기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23분이군요. 여러분들도 출근하실 시간도 있고 밥도 하셔야 되고 저도 너무 많이 하면 힘들고, 자,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나누도록 했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